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직분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는 목사의 숫자만큼이나 많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있죠. 누굴 것 같아요? 소위 우리가 말하는 점쟁이들입니다. 서울에서 사역할 때, 미아동에 사역할 때, 미당 고개를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 양쪽으로 줄지어서 있는 것이 이 점집들이었습니다. 그 점집들을 보면 이렇게 적혀있는 글자들이 있죠. 장명, 사주, 철학관, 예언, 운명, 철학 이런 것들이 적혀져 있어요. 요즘에 이 점쟁이들도 TV에 나오고 온라인으로 점을 가지기도 하고 참 다양하게 자신들의 이런 활동들을 하죠. 이 점쟁이들이 말하는, 이 점집에서 말하는 이들이 주장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운명론입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 자신의 사주팔자 같은 것을 갖고 태어나서 자신의 운명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좀 더 바꾸고 나은 삶,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 점쟁이를 찾아가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 자신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죠. 그래서 굿도 하고 때론 부적을 써서 머리맡에 두거나 속옷 사이에 끼거나 이런 일들을 합니다. 어떤 영화에서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일을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날 현실이 이런 것들을 반영한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리스도인 가운데 몇몇의 사람들은 이 점쟁이를 찾아가고 있어요. 참 마음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죠. 그런데 이들이 말하는 운명론처럼 어쩌면 우리의 인생도 과거에는 이 운명론처럼 정해져 있었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할 수가 없었던 자들입니다. 언약의 대상자가 아니었죠.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가 있듯이 바로 우리는 그 은혜의 언약에서 멀어져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상속자가 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운명의 고리를 하나님께서 깨트려 버리십니다. 절대로 약속의 자손이 될 수 없었던 이방인 우리들이 운명이 바뀌는 사건이 일어나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우리 삶이 바뀌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나라의 상속자가 될 수 있는 새로운 삶의 길, 운명의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을 은혜의 선물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은혜의 선물을 받은 우리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에서 계속 하나님을 높이라고, 그분을 찬양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컸기 때문이죠. 그러게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 주신 새로운 인생, 그 인생을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요, 바울 사도만이 하나님의 일꾼은 아니에요. 은혜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꾼이며 직분자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직분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꾼이요 직분자로서 부름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첫 번째는 특별한 임무를 맡은 자들이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요즘 사람들을 기업에서 채용할 때 이 블라인드 테스트를 한대요. 블라인드 테스트는 보지 않는 거죠. 이력서를 넣을 때나 학력 또는 관계 이런 것들을 기록하지 않고 실제로 그 사람이 가진 역량, 능력을 본다는 거죠. 그 회사에 정말 진짜로 필요한 사람을 쓰기 위해서 이렇게 한대요. 선입관을 배제하고 그 사람이 가진 능력을 통해서 회사에 유익이 되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훌륭한 인재는 더욱 중요한 일을 맡기겠죠. 왜냐하면 그 사람의 능력 때문에 회사가 더 큰 유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특별한 일을 하는 사람은 많지 않죠. 소수예요. 그래서 영화나 이런 첩보 영화 같은 걸 보면 007이나 이런 걸 보면 중요한 미션을 수행할 때에 사람을 특별히 선택해서 그 사람에게 미션을 맡겨요.
왜냐하면 그 일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죠. 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주님을 위해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는 자들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은혜로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한 임무를 맡은 직분자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여기서 눈에 들어온 단어가 있죠. 경륜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 말은 몇 가지 의미를 지니는데요. 계획이나 일이라는 의미도 가지는데 또 다른 의미로는 직분, 사명, 임무로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새번역 성경과 쉬운 성경에는 이 경륜을 직분이라고 번역했고 영어 성경에는 관리자라는 의미로 단어를 썼어요. 영어로.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은혜의 일을 감당하는 직분자로 부름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 사도가 감당해야 하는 그 특별한 임무가 뭘까요? 스페셜 미션이 뭐예요? 그럼 뭘까요? 3절에 있습니다. 3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뭐라고 말해요? 비밀이래요.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그럼 비밀이 뭡니까? 우리가 미스테리라고 말하죠. 비밀은 감추어져 있는 겁니다. 알 수 없는 거죠. 세상에는 비밀이 없어서 언젠가 드러난다는 말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비밀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이해와 이성적 지식으로 알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계시를 통해서 당신의 비밀을 알려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울은 이 비밀을 깨달은 거죠. 그리고 이 비밀을 전하는 자로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것이 뭐예요? 자신이 보낸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그 서신서예요. 이것을 잘 읽어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어떻게 깨달았는지 알 수 있을 것이고 너희도 그 비밀을 알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러면 말하는 그가 맡았던 특별한 임무인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바로 더 이상 유대인과 이방인이 나누어져 있지 않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과거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구분이 분명했습니다. 우리는 언약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비밀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하시고 그 은혜를 우리가 얻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더 이상 분리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비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공동체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6절을 보면 계속해서 함께라는 표현이 있어요. 분리되고 나눠져 있던 이방인들,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로 부름받은 일꾼, 그 직분자는요, 계시로 드러난 비밀을 자신만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 비밀을 전해야 할 특별한 임무를 갖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이 자신의 삶의 중요한 목표였습니다. 방향성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8절과 9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을 쭉쭉쭉 가다가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인지를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의 비밀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가졌던 특별한 임무, 미션이었어요.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은혜로 직분자로 삼아주신 이유, 하나님 속에 감춰져 있던 비밀, 그 복음을 전하도록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복음의 비밀은 나 혼자 몰래 알고 묻어놓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속에 감추어진 비밀을 다른 이들에게 드러내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주신 직분을 기꺼이 감당했습니다. 아니, 그 특별한 임무를 특권으로 여기며 수행했던 거죠. 그러기에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신에게 주어진 특별한 임무,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는 대로 부름받은 자신이 감사하고 더 나아가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을 만큼 그는 이 직분을 감당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을 영광스럽게 받아들였죠. 오늘날 교회를 보면, 교회의 직분을 보면 신앙의 연수로 주어지고 때론 교회 건축과 헌금을 위해 세우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사회에서처럼 이 직분이 계급이 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직분은 계급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기 위해 교회가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도록 준 겁니다. 우리가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것은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도록 부름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임무를 위해서 우리를 일꾼으로, 직분자로 세워주신 겁니다. 이 일을 아무나 할 수 없기에 우리는 이 일을 소중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바울처럼 특권이라는 생각을 갖고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우리 주님께서 잘한다, 충성된 종이라고 우리를 칭찬하시고 인정해 주실 겁니다. 한 번 더 나가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꾼이요 직분자로 세우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야 한다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 비밀을 맡은 일꾼이 되었습니다. 특별한 직분자, 미션을 수행하는 자가 되었죠. 이처럼 놀랍고 감격스러운 일은 없을 겁니다. 누군가에게 선택이 되어져서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건 감사한 일이죠. 얼마 전에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가 끝났습니다. 이제 곧 2달도 안 남았죠. 이제 정권이 바뀌는 시기가. 이제 인수위원회에서 나라를 이끌 준비를 합니다. 인수위원장과 인수위원들이 하는 일이 뭘까요? 대통령의 당선자의 뜻을 따라서 나라를 이끌 준비를 하겠죠. 그러게 대통령 당선자는 어떻게 해요? 자신이 세울 인수위원장과 인수위원을 직접 뽑습니다. 대통령 옆에서 일할 수 있다는 거 참 자랑스러운 일일 거예요. 그죠? 그런데 만일 이 인수위원들이 대통령 당선자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심각해지겠죠. 엉망이 되겠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일꾼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드러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이 제대로 전달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꾼이며 우리를 직분자로 부르신 분명한 이유예요. 11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영원전부터 우리 주, 다시요. 시작.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예정하셨다고 말씀해요. 우리를 향한 구원을 예정하셨대요. 그리고 이뿐 아니라 인류를 향한 그 은혜를 예정하신 거죠. 이것을 하나님의 일꾼인 우리를 통해 나타내고자 하신 거예요.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묵상책에는 이런 글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도록 부르신 것이 아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도록 부른 것도 아니다. 우리가 순간순간을 귀하게 여기고 주님과 동행하며 예수를 닮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소명으로 주셨다. 그렇게 말해요. 예수와 동행하는 것, 예수를 닮아가는 것, 우리 신앙의 평생 목표일 겁니다. 이 모습을 통해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과 계획일 겁니다. 우리가 예배 때 자주 암송하는 게 뭐예요?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이죠. 특별히 이 주기도문 가운데 보면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이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도이며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우리를 은혜의 일꾼, 직분자가 되게 하신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뭐냐라는 거죠. 오늘 본문 안에는 이걸 간단하게 세 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거예요. 그리스도로 인하여 누리는 그 풍성함이라는 거죠. 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셀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이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다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을 만족하게 하고 성공하게 하는, 그 풍성하게 하는 것이 세상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만족함과 풍성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CCM 찬양 가운데 이런 게 있죠. 이 세상의 부유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내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바로 누구? 예수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은혜의 풍성함이 얼마나 좋은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가 경험하고 누렸다면 그 은혜의 풍성함을 나눌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첫 번째 모습이죠. 두 번째는 이거예요. 비밀의 경륜이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9절 보고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인지를 드러내게 하려 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숨겨진 진리에 관한 계획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을, 그 비밀을 전하는 전달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세상에 전해지고 그들도 복음의 비밀을 함께 알고 소유하는 자가 되도록 하라는 거죠. 복음이 한 곳에 머물지 않고 그 은혜의 복음이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이 복음이 한 곳에서 계속 있으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서 흩어요. 그리고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대를 중심으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를 통해 복음이 흘러가죠.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한다는 겁니다. 10절을 보죠.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또는 교회로 불렀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그렇게 부름받았죠. 바울이 그런 우리를 그리스도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계획을 전파함으로써 세상 속에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어떠한 것인지를 드러내야 한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세상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주님만이 진정한 통치자요 권세자임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밝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일꾼으로 우리를 세우신 것이고 직분을 맡겨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과 삶을 통해 나타나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를 향한 세상의 불신을 갖는 것, 불만이 가득한 이유는 바로 복음이 사라지고 이러한 일꾼들이 사라졌기 때문이겠죠. 제가 이번 주에 제자는 이런 사람이다라는 칼럼을 쓰면서 오늘날 교회는 화려하고 질 좋은 프로그램은 많지만 여전히 교회가 어려운 이유는 무리가 많고 제자가 없는 현실이다라고 써놨어요. 여러분, 제자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이죠. 그런 일꾼이 교회에 없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결국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나타내지 못하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 6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졌다라고 말해요.
우리의 삶은 근심이 많고 물질은 없어 가난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부유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가졌기 때문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일꾼의 모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 변화받은 우리, 이제는 그의 일꾼이며 직분자잖아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과 사명을 잘 감당해서 정말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나타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분자로, 일꾼으로 세워주신 이유. 우리는 일꾼으로서 어떻게 할까? 세 번째는 이겁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을 어떠한 상황에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참 귀한 일이죠. 그러나 그것이 늘 언제나 행복과 안전을 보장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현실을 보세요. 지금 그가 어떠한 상황에 있습니까? 그는 지금 차디찬 감옥 제일에 있어요. 바울이 감옥에 수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고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못마땅히 여긴 유대인들이 로마 황제를 거부한다고, 바울이 로마 황제를 거부한다고 모함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로마 황제의 신의 아들로 숭배하는 사상을 정면으로 충돌된다고 속였기 때문이에요. 그런 현실에서 바울 사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자신은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의 종으로 너희를 위하여 감옥에 갇혀있다고 말해요. 그런데 감옥에 있는 바울이 자신의 현실을 슬프게 말하고 있습니까? 절망적이라고 말합니까? 물론 그가 처한 상황을 보면 슬프고 절망적이겠죠. 하지만 바울은 자신의 처한 상황도 기쁘게 잘 받아들이고 있어요.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은혜의 풍성함을 알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지금의 상황도 복음을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통해 나타내시려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믿은 거죠. 로마인들의 손에 의해 감옥에 갇혀 있을 뿐,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신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신을 감옥에 있는 자로 소개할 때에 당당히 소개하는 것이고, 자신을 로마의 죄수가 아니라 예수의 죄수라고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2절과 13절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쉬운 성경이에요. 읽어보면, 형제 여러분, 내가 당한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이유로 죄 없이 감옥에 갇혀있는 것을 모든 경비대와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뭐라고 말해요? 내가 감옥에 갇혀있는 것이 죄가 없다는 것을 사람들이 안돼요. 그런데 바울은 오히려 있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을 복음을 전하는 계기로 삼은 거죠. 다른 사람들 같으면 포기하고 원망했겠죠. 내가 정말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하시니까 라고 하겠지만, 바울은 그렇지 않고 내게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며 하나님께 주신 직분을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지금의 상황에 복음을 전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그런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저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면 더 이상 복음이 전해지지 않을 거야. 그런데 바울은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죠. 뿐만 아니라 옥중서신이라고 불리는 4권의 성경,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 4권의 성경을 이때 기록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는 그 호위병들, 간수들, 이렇게도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 그렇게 복음을 전한 이후로 복음은 점점 영향력을 미쳐서 로마 가운데 퍼져나갑니다. 어느 성경학자는요, 바울을 감시하던 병사가 4시간마다 바뀌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병사의 숫자가 약 4,300명 된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바울은 그 모든 병사에게 복음을 전했겠죠. 자신은 비록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태였지만 오히려 그 장소에서 더욱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로마의 유력한 사람들까지도 바울 사도를 찾고 만나면서 바울의 복음은 점점 더 로마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되었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300년 뒤에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는 기독교의 나라가 됩니다. 사람마다 세상을 보는 안경이 있어요. 우리 다 안경을 꼈잖아요. 우리 안경으로 사람을 보죠. 그죠?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가치관, 보는 안경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물질로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권력으로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지식으로 보기도 하겠죠. 그런 눈으로 바라본다면 바울의 방법은 너무나도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바라본 안경은 바로 믿음의 안경이었고 신앙의 안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경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았죠. 그러기에 그는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리가 되도록 했던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 이민자의 삶이 참 녹록지 않아요. 먹고 살기 바쁘고 앞으로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도 벅찹니다. 때론 왜 이곳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을까 하는 생각이 할 때도 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부르신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길 원하시고 하나님의 비밀이 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의 시각과 판단으로 본다면 우리는 복음이 아니라 더 많은 시간을 삶을 위해, 가정을 위해, 물질을 위해 투자해야 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신앙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우리는 지금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맡겨주신 복음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 오늘 말씀 10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를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에베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소식을 듣고 낙심하고 염려했겠죠. 능력의 사도가 감옥에 들어가니 그 복음의 능력을 의심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바울은 감옥에 갇혀있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위한 더 좋은 과정이라고 말해요. 또한 이 고난에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고 영광이 된다고 말하죠. 그러니 낙심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했다는 흔적이고 훈장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상속자여 구원의 약속에 참여하는 은혜자가 되었습니다. 이 은혜자는 바로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직분자가 됩니다. 하나님은 이를 위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상속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알기에 바울은 주신 직분과 사명에 충성을 다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직분과 일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과 삶으로 그리스도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진실한 직분자여 주의 일꾼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